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주에 남북의 정상이 2박 3일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TV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담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놀라운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북이 함께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은 역사가 아주 깊은 경기입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올림픽의 주 경기는 이 육상 경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 올림픽 경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올림픽 종목인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올림픽 100m, 200m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수에게는 지금 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그는 저 건너편 목표점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 순간 어디를 돌아보겠습니까? 오로지 몸을 앞으로 더욱 기울여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자신의 인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생을 살아갔겠습니까? 그 얼마나 목적이 분명하고 생애의 목표가 뚜렷했는지 우리는 좋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때 그가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공에 세워놓고 말살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곧 공문을 받아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2번을 듣습니다. 그는 경황 중에도 정신을 차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 이후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으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이상도 뜻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알아보고 조사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나는 믿지 않으려 애썼고 멀어지려 애썼고 도망가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다메섹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그곳에서 예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히는 것은 피동적인 것이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잡히는 것과 달리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며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징거리며 끌려다닙니다. 예언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시로 도망을 칠 수 있을 만큼 쳤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의 가장 아래 밑층에서 발견되었고 풍랑이 크게 있는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는 이제 배 밑창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몇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해내어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리 갔다 얻어맞고 저리 갔다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왕에 붙잡힌 줄 알았다면 곱게 끌려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이전에 아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그 순간 전에 좋아하던 것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주님, 실패한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 망한 것 감사합니다. 하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었으나 기뻐하는 종이었고 행복한 종이었고 감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잡히는 것이 불편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실은 주님께 잡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주님이 바로 자유해 주시며 주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달려라 하니처럼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과정 그 자체를 자신의 인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나가 바로 진정한 나 바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주를 위해서는 전략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한 바울의 필승 전략, 그 한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기울여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양면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 요소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건망증도 필히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망증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괴로울 때보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할 때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부끄러웠던 기억, 나빴던 관계, 실수했던 과거, 이것은 좀 빨리 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서 좀처럼 가슴을 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해 당하는 고통보다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많고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전의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성취와 인생의 수치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 이스라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교의 가장 엄한 규례를 따라 생활하는 구별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학을 떠나서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헌신했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했습니다. 이 일이 그에게는 항상 가위 눌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홍 글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이란 바로 지난날 이 모든 성취와 이 모든 수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과거의 성취에 연연한다면 그는 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경주를 다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면 그의 심령이 병들어 그냥 가슴을 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력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명조 고백록에서 그것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자,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그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이 자기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네가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거둔 성공이요, 내가 겪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두 잊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과거도, 너무나 괴로웠던 수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질주를 위하여 그는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망각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2005년도 죽기 전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옳은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요 라고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앞에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신앙을 가졌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위한 바울의 필승 전략 두 번째 요소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달콤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목표는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요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00m 세계 기록 보유자는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뒤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면 달릴수록 그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목표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의 한 대목입니다.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께서 물으셨다. 무엇을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신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단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세상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직업 소명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그것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가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앞을 향해 그대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와 시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 똑같은 수준에 있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각 사람의 성숙도는 다를지라도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난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므로 나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한 붙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간 달려왔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그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신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이들은 중간에 스스로 취하여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달려왔으면 됐겠지, 이렇게 달렸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허위의식에 붙잡히는 그 순간 달리기는 중단되고 나는 바울 이전의 바리새인이 되어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자신이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변함없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허세를 버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마음씀과 우리의 태도 모든 것을 예수님을 기본음으로 하여 조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연말 저는 바이올린 연주회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자, 연주자가 앞에 나와 인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악기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끝내고 새롭게 연주를 시작할 때마다 그 앞에서 다시 바이올린 현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주하고 와서 다시 그곳에 서서 조율합니다. 이 바이올린 현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괜찮았다고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런던 템스강 주변에 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인 앞에 노인 모자에 그 누구도 동전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웬 낯선 외국인 하나가 노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들을 돈은 없으나 저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몇 곡을 연주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노인은 외국인에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그 바이올린을 들고 먼저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템즈강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한 사람들은 노인의 모자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수북하게 쌓이고 연주는 끝났습니다. 누군가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파가니니이다. 이 피콜로 파가니니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연주자는 비록 허름한 악기일지라도 악기를 조율하고 나서 최고의 연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빚어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연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잊었어야 함에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수치스러운 것이든 그것을 잊는 은총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